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죠? 조서를 내립니다. 즉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자신이 통치했던 나라에 내렸던 조서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내용을 조서로 내렸는가라는 부분이죠. 다니엘서 4장은 바로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었던 그 다니엘의 말대로 그 꿈이 어떻게 성취가 됐고 이루어졌는지를 이 느부갓네살이 친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바로 각 나라, 그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조서로 내리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특별히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나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침상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하게 자라는지 새들이 와서 깃들고 들짐승들이 와서 쉬고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꿈의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찰자가 무엇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가지를 베어버립니다. 그 가지의 잎사귀들을 떨구어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가 그 거대한 나무를 다 자르고 나서 뭐만 남기냐면 밑둥, 즉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다시피 잘라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은 거예요. 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박수장이라고 벨드사살 다니엘을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 박수장이라는 것은 마법사들의 우두머리죠. 즉 고대 세계 당시에는 어쩌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마법사라고도 보통 지칭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볼 때 이 다니엘은 마법사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박수장이라는 그 직함을 주었고 그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은 그 꿈에 대해 해석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꿈을 듣고 이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했던 굉장히 큰 고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고심을 시작하냐면 이 꿈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인지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꿈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선하고 좋은 것이면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면 이것을 감히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서슴없이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벨드사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아니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땅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셨다고 하셨지요.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밑둥 크루터기만 남겨두고 그 나무의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7대가 지나야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이 왕에게 임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들었지요. 때로는 들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정말로 왕이 말하지도 않았던 꿈을 술술술 말하기 시작하고 또 왕이 말한 그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바로 이 꿈에 대해서 다시금 다니엘이 말한 것은 이 왕의 마음에 확 아마 박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7년이라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많이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혹은 신학적인 이야기, 혹은 종교적인 이야기로 치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바뀌면서 수많은 고고학, 때로는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보고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도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고 가장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와 족속을 복속시켰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어떠한 막아서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 갑자기 어느 순간 7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고 때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이건 당연히 신학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하나의 교훈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1956년에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땅의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굴되면서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기록되어졌던 그와 같은 문헌들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 때문에 이제는 그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말년에 다시금 등장하고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지만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당했다라는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때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기록하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와 같은 진술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가 꿈을 받았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역사도 때로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에게 이와 같은 정말로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그에게 7년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그 꿈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이 무서운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삶을 되돌아보겠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벌받을 만한
말과 행동은 없는지 조심할 거예요. 어쩌면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이 처음 꿈의 해석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피할 길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특별히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즉 1년이 지난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죠. 한 달이 지났어요. 다음 달에 혹시 나에게 일이 일어날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겠죠. 그 망각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그 두려움, 형벌이 피해갈 것이라는 자만이 들어설 수도 있지요. 도리어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제국의 모든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일들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나라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이룬 그 업적에 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 제국을 건설하였다. 바벨론에 있는 이 도시를 봐라. 이것을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 도성에 있는 이 모든 것에 깃들여진 놀라운 영광은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에 보면 이제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지금 나라에 보면은 이제 요 바벨론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도 있고, 때로는 이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바벨론 성벽, 때로는 그 흔적 잔해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발굴했고 또 살펴보고 연구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지은 그 건축물마다 그는요, 이 문구를 설명해 놨대요. 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축했다. 이게 벽돌마다,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건축물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뭐 피라미드, 뭐 여러 가지 무슨 등대 뭐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하나가 무슨 정원이죠? 꿈의 정원인가요? 갑자기 공중정원. 예. 이 공중정원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은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즉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공했었던, 그와 같이 그가 지었던 건축물과 그가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들은 굉장히 크고 거대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요, 그 자신을 바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기 자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아. 스스로를 칭찬하며 스스로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할 수도 있지요. 야, 그때 내가 정말로 얼마나 똑똑하게 내가 판단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그때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지금 내 이 자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야 하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때로는요, 평가하며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그 순간의 영적인 위기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영적인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바로 그 영적인 교만, 왕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 3절까지의 말씀은 왕이 바로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와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치요? 그가 비를 맞으며 때로는 손톱을 기르며 그의 머리는 젖으며 때로는 그의 모든 뭐랄까요? 모습 자체가 짐승처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을 의학적인 용어로 보통 난광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어떠면 병 중에 하나래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흔한 정신병, 조현병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자기 자신을 그 짐승과 동일시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하며 그 늑대의 그와 같은 본능대로 행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은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소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 가서 풀을 먹으며 그 들에 가서 비를 맞으며 들에서 손톱과 발톱을 기르며 그는 정말로 그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7대를 지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되었던 내 삶에 무언가 이룬 업적 때문에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잘못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느부갓네살이 이 조서를 내리지 못했겠죠. 미침으로 끝나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지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나니라. 예, 다시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느냐? 34절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전까지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였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제국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34절에 이르러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고개를 들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자신에게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늘을 보았더니 34절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의 회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장의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그가 겪었던 삶의 역사였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만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이것을 담아두고 있기에는 굉장히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를 그가 내리는 거예요. 37절은 바로 그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해 왜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우리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결론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는 모든 제국에 조서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실질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시선을 자기를 향하여 들었을 때 그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간의 이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시선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것이 아니라 내에게 있고 나의 관심사에 있고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권력도 내 것, 지혜도 내 것, 지식도 내 것, 힘도 내 것. 자신이 그 모든 제국의 황제, 즉 제국의 왕이나 다름없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시간도 맡긴 거예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시간은 없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 같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건강도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정말로 내 삶을 이렇게 잘 쌓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 노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드러내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학문을 가다듬고 주신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일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다라는 이 자만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장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방인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37절 마지막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요? 다 알아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의 눈빛을 보면 그의 태도를 보면 그의 삶을 잠깐만 경험해 보면 아, 저 사람 교만하구나. 아, 저 사람 겸손하구나.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능히 낮추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으로 임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보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만의 힘으로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허락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유익한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 자만함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